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교회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헌금도 드리고 여러 사역도 하지만 복음의 본질이 흐려질 수가 있어요.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다시 생각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지만 여러 가지 문제와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 본문에 보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이라는 별명이 있죠.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 13장은 사랑장, 14장은 방언과 예언장, 그 다음에 15장은 부활장, 이런 별명들이 있어요. 왜? 이 부활에 대해 잘못된 생각이 쫙 퍼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복음을 다시 선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1절로 4절을 보면은 우리가 복음 위에 굳게 서야 한다는 거죠. 여기 1절 다시 보세요.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저에게 한 복음을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아멘. 복음은 단순한 종교적인 정보나 지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그 위에 선 것이다. 아멘. 그리고 2절은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굳게 지키고, 복음은 우리가 받은 것이고 그 위에 서는 것이고 끝까지 굳게 지켜야 하는 것이죠. 아멘.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아주 분명하게 여기 3절과 4절의 말씀은 3절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첫째로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두 번째 장사 지내셨다. 되셨다. 세 번째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따라해 봅시다.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 여기서 바울은 두 번이나 반복해서 성경대로라는 표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따라합시다. 성경대로. 성경대로.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다 하는 거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공로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위에 세워지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 몰아칠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돈도 건강도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아멘. 이 진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실제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5절로 8절을 보면 자, 예수님이 나타나신 사람들이 쭉 열거되고 있는데요. 자, 5절로 8절을 봅시다. 5절로 8절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게바에게,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그 다음에 500의 형제, 500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 다음에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저 뒤에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혈육, 친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었죠, 원래.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사도가 됐어요. 예. 그 야고보.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이 바울의 겸손이죠. 만삭되지 못했다. 여기 특별히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다. 이 말은 뭐야?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에 그 500명 중에 대다수가 살아있다. 그래,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증인이 한두 명만 있어도 강력한 법정 증거 아닙니까? 재판할 때. 예? 재판에서 증인이 실제로 내가 보고 듣고 목격한 증인이 한두 명만 있어도 강력한 법적 증거죠. 근데 이게 지금 500명 중에 대다수가 살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부활은 신화나 전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부활은 제자들이 만들어내거나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렇게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부활의 증인들의 증언 위에 초대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제자들이 거기에다 목숨을 걸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다 그 부활 증거 다 순교했잖아요. 가룟 유다 한 사람 빼고 다 순교했습니다. 다. 예. 부활이 없었다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다 헛된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계셨어. 그래서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질병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또 인생의 끝자락에서도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특별히 인생 후반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부활신앙은 큰 위로가 됩니다. 80이 넘은 어떤 성도님이 성경을 다시 읽다가 가장 가슴에 와닿는 한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부활이래. 부활. 예, 이제 인생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순간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부활.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무덤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작은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9절 10절을 보세요. 9절 10절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 아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심지어 여기 8절에서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7삭둥이, 8삭둥이, 10달 다 못 채우고 나온 조사나처럼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이 바울의 겸손이죠. 왜 그런가? 왜 이렇게 바울이 자신을 낮추는가? 9절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 아니라. 바울은 자신의 그 어두운 과거,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그 어두운 과거를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과거에 묶여 살지도 않았습니다. 이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이 말씀 바울의 인생 고백이죠. 과거의 실패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죄보다 큰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연약함보다 큰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바울은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일평생을 결혼도 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60대 후반에 로마에서 목이 잘려 순교할 때까지 그의 평생을 다 바쳐서. 근데 그것마저도 자신의 공로로 돌린 것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참된 겸손이란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것이 참된 겸손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살아오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게 주님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냥 감사할 뿐이죠. 감사할 뿐이죠. 아멘. 아멘. 자,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복음을 굳게 붙잡고 그 복음 위에 서라. 아멘. 복음 위에.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 기초 위에 그 반석 위에 서라. 두 번째,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이 바울의 마지막 고백처럼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붙잡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끝까지 굳게 붙드는 믿음을 주옵소서. 두 번째, 부활의 소망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하옵소서.